오늘 로마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저는 로마서를 좀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던진 질문이 좀 있었어요. 있었는데 본문을 좀 읽고 또 여러 사람들이 또 썼던 책들을 뭐 여러 개 좀 읽어봤는데 제가 던진 질문에 답변이 없더라고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 스스로 던진 질문에 이 답을 어떻게 구할까라는 좀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마지막에 로마서 좀 7장을 읽어보면서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 찾을 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제가 던진 질문들을 좀 이렇게 근거로 해서 좀 이야기 좀 진행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던진 질문은 좀 그거였습니다. 제가 가진 의문이 있었는데 보면 이제 보통 우리가 죄의 길 또 의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의 길을 가다가 의의 길로 돌아설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회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죄의 길을 걸었다고 하더라도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의의 길로 새로운 삶들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의의 길을 걸어가다가 다시 죄의 길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것이 제 질문거리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실패할 수가 없는데 실제로 현실의 삶들을 돌아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현실의 삶뿐만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더라도 신앙생활을 해나가다가 생겨나는 낙오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걷는데 왜 이 낙오자가 생기죠? 우리가 회심을 했는데 어떻게 다시 세상의 길로 돌아가서 과거의 삶들을 살아가게 될까요? 어쩌면 이 주제가 되게 무겁고 어려운 주제일지 모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실제적인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가고 있는 길인지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길이라고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조금 더 다른 그 어떤 때보다 더 진지하게 좀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도 갖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질문은 이걸 거예요. 천국이 정말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네. 아멘. 사실은 생각해 보면 천국은 가본 사람도 없고요. 천국이라는 데가 참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가보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곳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은 결단코 쉽지가 않습니다. 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천국이 없다라고 믿는 것도 결코 쉽지가 않겠죠. 생각해 보면 세상은 참 불완전하잖아요. 인간도 참 불완전하고 불완전한 세상에서 불완전한 인간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아마도 세상은 소멸돼 가지 않을까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근데 세상은 소멸되지 않고 여전히 무엇인가 힘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고 어떤 섭리와 어떤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불완전한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실은 완전한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한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불완전한 세상이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또 다른 전제, 완전한 누군가 하나님이 존재하라는 사실을 저는 전제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완전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 사실도 분명하게 존재하겠죠. 그 완전한 하나님 때문에 완전한 세상인 천국이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한 사람들은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들은 꿈을 꾸고 있죠. 어떤 꿈을 꿉니까? 나는 불완전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완전한 세상을 마음속에서 꿈꾸고 살아가요. 본능적으로 인간은 천국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있다는 것은 결국은 천국이 막연하게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뭔가 새로운 존재로 있다는 것들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저는 설득력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천국이 완전한 세상이요. 이 행복한 세상이 저는 이 천국이 저는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천국이 이 완전한 세상이 성경에서는 너무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완전한 세상이 이 성경 속에서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좀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믿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영생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런 세상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제 얼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영생이 좀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영생이라는 단어는요, 영원하게 살아가는 시간이 길게 느려진 어떤 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생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다음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길게 시간이 느려진다고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죠? 되게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는데 보통 10년, 20년, 30년 관계를 맺어가면 좀 어떻습니까? 새롭습니까? 좀 즐겁습니까? 아니면 지루합니까? 지루하다라고 답변하시잖아요. 아니 30년이나 300년, 3000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지나간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천국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요? 영원한 영생이라는 것은 길게 느려진 시간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음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세상에 도래를 하게 되는데 그 세상을 표현하는 개념이 영생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단어는 지금의 시간, 지금의 세상과 같은 불완전한 세상이 아니라 불완전한 세상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도래를 하게 되냐면 완전한 세상이요. 완벽한 세상, 행복한 세상들이 도래한다는 의미 속에서 영생이라는 개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세상의 물질도 완전하게 되고요.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이 완벽하게 회복이 돼서 인간도 완전해져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완전해지고 물질의 세계와 인간의 관계도 완전해져가는 그 세상이 도래하게 되는데 그 세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완전한 세상에서 오는 질병과 또는 가난 또는 인간의 소외 문제도 완전하게 사라지고요. 죽음의 문제도 사라져가요. 아마 인간을 늙게 하는 시간의 개념도 사라질 것 같아요. 불완전한 모든 요소가 사라져가고 완전한 새로운 삶들이 영원하게 만들어져 가는 개념들이 바로 영생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의 개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너무도 기대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올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근본적으로 다른 완전한 세상이 도래한다고 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나라가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속의 삶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위대한 세상이 다음 세대 가운데 오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겠죠. 신앙생활은 바로 그 세상을 꿈꾸는 것이고요. 신앙생활은 바로 그 세상들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갈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맞아, 천국은 존재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천국에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목요 모임을 하는데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박근태 성도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천국은 너무 좋기는 한데 못 갈 것 같대요. 못 갈 것 같은 이유가 뭐냐면 사실 우리 삶들을 돌아다 보면 참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아니 세상은 완전한데 나 같은 불완전한 사람이 어떻게 그 완벽한 세상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지? 생각해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죠? 못 갈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것은 아마 우리 박근태 성도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마음일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아니 가면 좋죠. 그 나라 가면 누가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완전한 나라예요. 행복한 세상에 누구나 가고 싶은데 나를 돌아다 보니까 갈 수 있을 것 같은가요? 못 갈 것 같은가요? 못 갈 것 같아요. 불완전하거든요. 과거에 젊었을 때 지었던 죄가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하게 되면 내가 감히 어떻게 그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해요. 사도 바울이 그동안 꾸준하게 했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왜 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그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렸다라는 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죄를 지었고 우리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너무도 부족하고 감히 그 나라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우리를 보고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고 열어놓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고 그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요 로마서를 기록하다가 몇 번이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너무도 감격스러워서 감사해서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아마 본문을 기록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도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그 위대한 그
그 나라를요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이 사실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어요. 그 나라는 존재하고 있어요. 그 나라의 길이 열렸어요. 가장 중요한 남아있는 질문이요.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까? 이 질문만큼 세상에서 전 중요한 질문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나라가 존재하고요. 그 나라의 길이 분명하게 열린 것은 분명한데 내가 정말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설프게 들었던 그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이 생각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라는 명확하게 하나의 말씀의 근거 속에서 정말 내가 그 길을 명확하게 걸어가고 있는지를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일은 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성경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말씀의 근거로 해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과거처럼 내가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정말 냉정하게 돌아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길과 의의 길입니다. 아담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개의 길이 존재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냐면 두 개의 길을 동시에 걸어가고 싶은 마음들을 갖고 있어요. 뭔가 두 길이 아니라 중간길을 찾고 싶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두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병행하면서 그 길들을 걸어가고 싶은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중간길은 존재하지 않고요. 길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에게 열려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죄의 길이든지 아담의 길이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길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십계명을 통해서도 첫 번째 계명이 뭔지 아시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은 뭐만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의 길만을 걸어가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죄의 길을 걸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회심하면서 돌이켜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반대의 경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다가 다시 세상의 길로 돌이킬 수 있을까요?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고 한다면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결단코 그럴 수 없다라고요. 그럼 우리는 질문이 생겨나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상으로 돌이킨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불교로 개종한 사람도 많습니다. 전에 한번 책을 찾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기독교인이었다가 불교로 개종한 사람이 간증서처럼 쓴 책도 있더라고요. 뭐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쓴 책도 있지만 반대 책도 좀 있어서 읽어본 적이 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과연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하거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문제를 좀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세례를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홍해를 건너갔던 것을 세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세례에는 두 가지 의미 속의 세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세례냐면 물 세례라고 얘기를 하죠. 목회자에 의해서 주어지는 물 세례고요. 또 하나의 세례는 어떤 세례가 있냐면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궁극적 세례의 개념은 물 세례가 아니라 어떤 세례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궁극적인 세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신학적 주제이기도 한데요. 사실 목회자가 물 세례를 줬기 때문에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어떻습니까? 목회자가 세례를 주면 구원이 좀 임했습니까?
예전에 그런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군 선교 하시는 분들이 이게 군에 가면은 이제 막 사람들을 모아놓고 막 세례를 막 주기 시작을 해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세례를 주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세례 줄 사람은 얼마 없는데 세례 받을 사람들은 너무 많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찾아가서 안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막 뿌렸대요. 뿌리고서는 세례를 막 줬다고 하는데 그렇게 세례를 받고 나면 구원이 좀 임한 건가요? 우리 가운데 참된 구원은 어떤 세례를 받아야지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까? 성령 세례예요. 광야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문제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갔던 사람들이 대략 한 200만 정도의 인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홍해를 지나가고서는 모세의 합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그들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주는 물세례하고 성령 세례는 조금 더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마태복음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라는 비유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부터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쭉 읽어 내려가도 다음은 28절의 말씀 뒷부분 한번 볼까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이거 뭐죠? 알곡이 있는데 뭐가 같이 있었습니까? 가라지가 있었어요. 종들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를 뽑자고요? 가라지를 뽑자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뭐가 같이 섞여 있습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근데 구분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되지가 않아요. 누구만 구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이라는 공동체는 그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천국이 완전하게 오기 전까지는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어요. 호계를 건너갔던 200만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것 가운데서도 알곡과 가라지는 여전히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교회 공동체는 물 세례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긴 모였지만 성령 세례를 근거로 여전히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의 실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구분이 되지 않지만 우리는 구분이 될 수 없습니다. 언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알곡과 가라지는 구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야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들도 비록 홍해를 지나가면서 물 세례를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궁극적인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언제 알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광야 생활들을 거쳐가면서 정말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가 판명이 나아가겠죠. 그들이 정말 홍해를 가르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이 광야의 삶들을 시작을 해 나가겠지만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언제 알게 되냐면 그 시점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마칠 쯤에 그들이 진짜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갔던 200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갔던 200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의 삶은요, 바로 우리가 물 세례가 아니라 정말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하게 해주는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정말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광야 생활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을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정말 우리가 정말 성령을 통해서 이 성령 세례를 받았던 삶에 대한 증거가 우리 삶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멘? 아멘. 성령 세례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걸 여러분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일까요? 로마서 16장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법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요. 교훈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라고요?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롭게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던져졌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마음으로 순종했대요. 여기서 사실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사실 쉽지 않은 단어인데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7장에 넘어가면 그 사도 바울이 육신이라는 단어하고 비교가 돼서 설명이 돼가고 있어요. 두 단어는 좀 비교가 되는데요. 마음이라는 것은요, 근원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원적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뭐 어떤 행동, 어떤 생각 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마음속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행동들을 하는데 그냥 마음 없이 행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행동할 때마다 다 그것이 어디에 근거된 거죠? 마음의 근거에서 행동들이 나오는 겁니다. 육신과 비교가 되는 건데 우리가 어떤 행동들도 결국 근원적인 마음속에서 출발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말씀이 어디에 떨어졌냐면 이 마음밭에 떨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마음속에서 가장 근원적인 그 우리 존재 속에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성령 사역의 시작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근원적인 곳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떨어짐들을 통해서 근원적인 새로운 변화들이 만들어져 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순종함들을 통해서 변화의 삶들이 시작이 돼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다양하게 나타나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땅이 있습니까? 길가도 있고요. 바위도 있고요. 같이 떨기도 있어요. 그리고 좋은 땅도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다 떨어져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길가에나 바위나든가 가시떨기에 떨어졌을 때는 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뿌리를 조금 내리다가 사라져가요. 어떤 땅만 열매를 맺습니까? 좋은 땅만 열매를 맺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지는데 그것을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깊이 있게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마음들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단순하게 말씀이 들려졌는데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순종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본질적인 마음의 근원에 떨어졌는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싹을 트고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들처럼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누구의 사역이죠?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저는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이야기인데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얼핏 보면 여기에서 어떤 강조가 있는지 잘 눈에 안 보이겠지만 죄의 종과 순종의 종이 비교가 되는데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죄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와 비교를 해나갔냐면 의로움이라는 단어로 비교를 해나갔어요.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죄의 종과 순종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의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분명하게 보이죠. 뭐를 강조하길 원합니까? 지금 순종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말씀이 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태도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 원하는 겁니까?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이 된다라는 말은 과거의 그 노예라는 단어하고는 사실은 조금 달라요. 노예는 사실은 자기 의지적으로 노예가 되지는 않아요. 뭐 전쟁 포로가 됐거나 뭐 가난해서 팔렸거나 아니면 부모가 노예해서 뭐 자동적으로 노예가 되거나 뭐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노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 이 노예와는 조금 다릅니다. 본문 속에서 말하는 종은요 의지가 있는 순종이에요. 의지가 없는 수동적인 종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면서 종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말씀이 떨어졌는데 말씀 앞에 정말 의지적으로 내가 순종하고 결단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다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뭐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성령이 사역이 시작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이 말씀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좋은 땅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우리가 그 말씀들을요 정말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겨나죠.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사실은 문제가 생겨나요. 왜 문제가 생겨나는지 아십니까? 하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졌어요. 하려고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왜 안 되죠? 왜 안 되죠? 몸에 습관이 안 되게 만들거든요. 마음속에서는 하려고 하는데 뭐가 안 움직이죠? 몸이 안 움직여요. 몸은요, 하나의 오래된 습관 속에서 움직여가기 시작을 해요. 과거 속에 있었던 이 습관, 삶에 대한 습관 속에서 벗어나려고 몸은 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육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속에서 실패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습관을 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떨어졌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었던 과거의 습관들을 이기고 능가하고 승리해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에 대한 실패였냐면 과거의 습관들을 이 말씀으로 극복해 나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려졌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깊이 있게 뿌리를 내려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습관들을 극복해내지 못하는 무능한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서 7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대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마음의 법이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자 하는 법이 있고요. 또 어떤 법이 있습니까? 과거의 습관처럼 죄를 따라가려는 육신의 법이 동시에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면요, 그 다음부터 전쟁들이 벌어져 가기 시작해요. 갈등이 벌어져 가기 시작하죠. 어떤 갈등이죠?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과 과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습관과의 전쟁들이 벌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 있냐면 무엇인가 전쟁이 벌어져 간다는 것은 뭐가 시작됐다는 증거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역을 시작했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의 습관과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것은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해요. 바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했다는 시작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두 가지가 싸움을 하고 있는데 누가 이기죠? 이 싸움 속에서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마음이고요. 또 하나는 과거의 습관 속에서 만들어진 익숙한 마음이었어요. 두 가지가 끊임없이 싸워가는데 누가 이깁니까? 죄의 습관이 이깁니까? 과거의 습관이 이깁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싸워갈까요? 끝까지 싸워가죠. 익숙하지 않은 습관 때문에 결단코 지지 않아요. 끊임없이 내가 어떤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싸움에서 왜 지지 않아요? 왜 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피해가지도 않고요. 이 싸움을 포기하지도 않고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속에서 이길 때까지 이 싸움들을 중단하지 않고 버려나가는 것이 영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마음에 있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서 싸움을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승리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를 경험합니까?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 성령의 임재가 경험이 됐을 때 우리는 뭐라고 확증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확증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증거는 너무도 중요해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내가 정말 죄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우리 눈앞에 열렸던 천국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확신들을 가질 수 있습니까? 두 가지를 가지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에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결단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작동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냐면 말씀을 당연히 사모하겠죠.
말씀 앞에 진지한 태도를 가져가겠죠.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때때로는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여다보겠죠. 이 사실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이 지금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다라는 건요, 우리가 과거의 습관 가운데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단코 포기하지 않아요. 때때로는요, 우리가 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너무도 많아요. 아무리 말씀을 붙들고 간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과거의 습관들 때문에 계속 져요. 내가 분노하고 싶지 않은데 아무리 분노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항상 상황이 맞닥뜨리면 계속 분노가 나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맨날 지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결단코 이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지는 것 같지만 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능히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확고한 믿음들이 있다는 것은 어떤 증거냐면 내 안에 누가 계시다라는 거죠. 성령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순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결단의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두 번째, 영적인 싸움에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죄의 습관들을 무너뜨리고 이 말씀이 승리하고자 하는 삶들로 가고자 하는 끊임없는 결단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평가가 됩니까? 그들은요, 말씀이 들려졌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마음에 심지 않았어요. 그들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과거의 습관을 능히 극복해 나가지 않고 과거의 습관 앞에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습관 때문에, 결국 그들이 과거에 된 습관들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있게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함을 통해서 그들은 성령을 거부한 모습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가고 있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우리의 삶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말씀들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 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순종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실패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부단하게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말씀의 싸움들을 가져가려고 하는 영적인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 성령이 바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돌아다보는 작업은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 만약에 이 성령의 역사가 희미하게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때 다시 한번 시작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거에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돌이키는 회심의 결단이 저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 과정 가운데 누려지는 참된 하나님의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읽어야 될 중요한 본문은 6장 22절인데 6장 22절을 같이 한번 찾아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재미난 표현을 하고 좀 있습니다.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간대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가는데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룩함과 영생이라는 동일한 의미의 단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에 대해 인생들을 살아가는데 뭐를 실현하고 뭐를 만들어 갑니까? 거룩함을 만들어 가요. 그리고 최종적인 거룩함의 완성이 뭐죠? 영생의 삶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완전한 그 나라와 완전한 삶들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그것은 누가 이루어 가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긴 하지만 또 누구의 삶에 대한 결과입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의 결과물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서에서도 똑같은 비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의 마지막 결과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사망을 우리에게 선고해 나갔지만 사실은 사망을 누가 만들어 갔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지어가면서 우리 스스로 사망을 만들어 갔거든요. 마찬가지죠. 영생의 그 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100% 주는 것이지만 결코 또 이 영생의 삶들은 누가 만들어 가는 거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실현돼 가는 것이 영생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돼서요, 말씀 앞에 순종함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 앞에 지지 않고 부단하게 이 붙들고 살아가는 영적인 승리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룩한 삶들이 만들어져 가고요, 그 하나님의 영생의 삶들이 우리 가운데 실현돼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 삶의 터가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뭐를 실현해 나가는 거죠? 완전하게 미래 가운데 있을 그 영생의 신비한 세상들을 어디에다가 만들어가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실현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난번에 한번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베들에서 뭐를 봤습니까? 하나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열렸대요. 뭐가 관통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어디를 통해서 실현되게 하기 시작했습니까? 베들이라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게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위대한 영생이라는 그 나라의 그 신비가요,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았던 그 신비가 어디를 통해서 알려졌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실현돼 가고 알려져 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비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순종함들을 통해서 그 위대한 나라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씩 실현돼 갈 수 있게끔 우리의 길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교회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온소 교회가 바로 그런 영생을 만들어가는 삶의 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씨름하며 영적인 전쟁에서 지지 않는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영생의 삶들을 바로 이 삶의 터 속에서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삶의 터 속에서 그 영생의 삶들을 만들어갈 때 비로소 세상의 사람들은 그 영생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에게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신비를 이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가야만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영생을 소망하며 영생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삶에 대한 결단들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시온소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 가야 될 그 영적인 삶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 조금씩 만들어져 가기를 원하고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신비가 어떤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 박석길 성도님에게 저희가 작은 또 나눔들을 했지만, 저는 이 작은 나눔들을 통해서도 영생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그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영생의 삶들이 우리 가운데 실현돼 가는지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우리 기쁨이 학생 여러분 기억하시죠? 전국대회 나가서 금메달을 땄대요. 어떤 감동이 여러분 오지 않습니까? 잘 알지 못하겠지만 우리의 작은 손길을 통해서 어떤 누군가는 힘을 얻고 크다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만들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거대한 일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영생을 소망하면서 작은 일들을 하나씩 만들어갈 때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그 영생의 삶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그 길을 통해서 정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을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위대한 삶에 대한 경험과 축복이 정말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